이 니체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읽은 것이 뭐냐면, 니체는 좀 어렵게 글을 썼어요. 어려운 거를 풀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혼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불행해요. 누가 그랬어요? 니체가 그랬어요. 니체가 한 말이 너무, 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중심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지, 야, 그리고 네가 너를 위로해줘, 너는 돼, 너는 할 수 있어, 야,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고 니체가 어떻게 됐지요? 말씀드린 대로 친구들 다 떠나갔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까지도 원수가 돼서 못 볼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혼자 쓸쓸하게, 고독하게, 외롭게 미치광이가 돼서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다른 대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다른 대안이 없어. 누구를 기대하겠어? 나를 기대해야지. 그러다가 자기가 스스로 불행해진다는 걸 모른 채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심리학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위로가 더 큰 상처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심리학이 발전된 때가 있을까요? 그리고 심리학 교수들이, 박사들이 책들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근데 진짜 위로가 됐을까요? 아니요, 더 큰 상처를 만들어요. 그렇게 살다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서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집값 올라갈 거다고 했어요. 왜 집값이 올라가요? 사람들은요 인구가 주는데 집이 남아 돌겠지,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소리야. 벌써 그 다음을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를 보니까요 집값이 오르는 게 보여요. 왜 그래요? 옛날에는요 10인이 한 가구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한 7, 8인이 한 가구에 살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4, 5인이 한 가구에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1, 2인이 한 가구예요. 그러니까 가구 수가 늘어나죠. 옛날에 5천만 명의, 그래서 5인 가족이면 1,000만 가구가 있으면 되는데요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니까요 여러분 몇 배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올라간다니 이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뭐 제가 국토수방관 시켰으면 집값을 좀 안정시켰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를 안 시켜줘가지고, 어쨌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벌써 어떻게 사는지를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왜 1인 가구, 2인 가구 많아질까요? 불편한 거예요. 같이 살면. 왜? 내가 중심인데 내 마음대로 안 해주거든. 힘드니까 같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점점 더, 물론 1인 가구, 2인 가구가 되는 이유가 있기도 해요. 제가 혼자 멀리 떨어져야 될 때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혼자 사는 것이, 다른 사람과 같이,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불편하고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요즘 읽은 책 가운데 위쪽으로 떨어지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제목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사서 읽어봤어요. 위쪽으로 떨어지는 게 아래로 떨어져. 어떻게 위쪽으로 떨어진가? 근데 인사이트이 대단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그 쉽지만은 않은 책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귀한 인사이트이 있어요. 결국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아래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개념이죠. 위쪽으로 떨어져요. 우리는 더 우리가 영적인 걸 생각하고 죽음 이후를 생각할 줄 아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위쪽으로 떨어집니다. 결국은 아래로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책에 홉킨스라는 사람의 시를 인용했어요. 이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시더라고요. 물총새가 불을 잡듯이라는 제목의 시예요. 홉킨스의 물총새가 불을 잡듯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모든 죽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 모든 죽게 되어 있는 사람이 저마다, 사람 다 죽는다는 전제 아래, 그것이 끝이라는 전제 아래 살고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똑같은 일을 한다. 자기가 머무는 방 안에 있는 것으로 거래하고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작은 방 프레임 속에 사람들이 다 갇혀 있다는 거예요. 다 그 프레임에 자기가 머무는 방 안에 있는 것으로 거래하고 자 곧 저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라고 말하고 그것으로 주문을 건다. 나 하면서 주문을 건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곧 나라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왔노라고 눈먼 아우성이다. 마치 눈먼 것 같이 보지 못하면서 미래도 보지 못하고 죽음 위에도 보지 못하고 눈이 떠 있는 것 같지만 눈이 감긴 채로 눈먼 아우성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시를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까요? 모든 죽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한 가지 똑같은 일을 한다. 자기가 머무는 방 안에 있는 것으로 거래하고 자, 곧 저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라 말하고 그것으로 주문을 건다. 내가 하는 것이 곧 나라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왔노라고 눈먼 아우성이다. 사람들은 눈먼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는 뭐냐? 자, 진화론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우연히 왔어요. 우연히 왔는데 무슨 가치가 있나요? 그리고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렇죠? 허무예요. 무예요. 무. 우연히 진화되었고 나는 별것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별것 아니니까 뭔가를 자꾸 내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죠. 자존심으로 살아간다고. 별게 아니니까 자꾸 내 자존심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해서, 아니면 내가 부자가 돼서, 아니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어저께 신문을 봤더니요, 그렇게 명품 소비가 늘었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명품 소비가 늘었다고. 왜요? 여러분, 명품을 가지면 내 인생이 명품이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내 인생이 명품이라는 걸 알면은요, 그것 가지고 일희일비 안 해요. 근데 거기에 몇 시간씩 줄을 서가지고 그걸 사겠다고. 왜 그럴까요?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근저에 있는 생각은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에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죽으면 끝이고 나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세우는 일에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너무 중요하게, 소중하게, 보배롭게 창조해 주시고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내가 알면은요, 내게 자존심으로 살지 않아요. 뭘로 살아요? 자존감으로 사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들 사람처럼 성경에 보니까는 원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래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자꾸 세상 살아가는 사람, 자존심 세우면서 살아가니까 똑같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존감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한마디로 캐치프레이즈를 얘기한다면 자존감으로 자존심을 덮어주자는 거예요.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자존감으로 자존심을 덮어주자. 다시 한번, 자존감으로 자존심을 덮어주자. 이게 멋진 인생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44절의 이야기. 자, 이 마태복음 5장은 뭐예요? 산상수훈이에요. 보화 같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흘려보내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여러분, 세상의 원리로는 도저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원수를 사랑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건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상대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누구인지 너 누군지 알지? 그 자존감이 있어? 그러면 자존심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한 수 위에서 덮어주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내 자존감으로 자존심을 덮어줄 수 있나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자, 로마서의 구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인데 반으로 나눌 수 있어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죄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목숨까지 주었는데 다른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보배로운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진짜 그것을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1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12장을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이 단어부터 출발하죠. 그러므로가 뭐예요? 그러므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요? 나는 누구인지를 내가 알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랑받는 존재예요. 내가 알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어떻게, 뭐가 영적 예배를 또 설명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세요.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뭔지 아세요? 세상은 내가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쁜 습관이 있어요. 내가 힘들어가지고 끊어야지, 뭐 담배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내가 무슨 중독에 빠진 거 끊어야지. 내가 안 됩니다. 나지만은 내가 된다고요? 내 거라고요? 아니요,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변화하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는 수동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12장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10절 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4절을 볼까요? 계속해서 15절, 14절, 15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7절, 18절을 볼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 해주고 있는지 아세요? 너 누군지 알지? 네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 채 그렇게 악을 쓰고 있고, 예를 들어서 너를 공격하고 너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존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그런 거야. 자존감이 있는 네가 그 자존감으로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덮어줘야 돼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싸워서 이기려고 해요. 불행한 거예요. 더 큰 그림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제가 오래전에 무좀 특효약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무좀 특효약, 뭔지 기억나십니까? 이름이 뭐예요? 예? 관심이에요. 관심. 여러분, 저는 무좀에 걸리는 체질로가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태어났냐? 발가락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 무좀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동남아 사람들이 그래요. 더 습하지만은요, 무좀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는 뭐 더 그런 것 같고 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은요, 이 균이 더 살기가 좋은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피부가 또 약해요. 피부가 약해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다고. 저는 걸레질을 하거나 무슨 뭐 비누를 막 해가지고서 뭐 빨래를 하거나 뭐 설거지를 하면요, 저는요 그런 거 다 하면은요 손이 막 난리가 납니다. 진물이 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다 까지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설거지도 못하고 또 걸레질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신묘역적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고무장갑 끼면 돼요. 그건 몰라서 그러는 말이에요. 피부가 약한 사람은요 그런 거 닿으면 더 심해집니다. 다 해봤습니다. 고무장갑 끼면 더 심해집니다. 그랬더니 땀나고 뭡니까 화학적인 거 닿으면은요 더 이게 그렇게 되거든요. 다 저는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집사님이 목사님 속에 면장갑 끼면 돼요. 저는 무좀이 심했어요. 제 발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발가락 사이가 갈라지고요 막 그냥 뒤꿈치는 다 그냥 막 제가 봐도요 세상이 너무 험악하다. 그러니까 저 발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내 발은 왜 그럴까? 내 발은 왜 그럴까? 좀 이렇게 발 때문에 화가 나죠. 여러분 화낼 일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인사를 주셨어요. 너 발에는 왜 관심을 안 갖느냐? 발에 관심 갖기. 사람들이 얼굴에는 관심 너무 가져요. 뭐요? 얼굴에다가는 뭐 아이크림이다 데이크림이다. 아니 무슨 비누질 하는지 알면 되는데 알았는데요 무슨 그걸 지워낸다고요. 낮에 있는 거 지워내 클렌징 오일을 쓴다 로션보다도 비싸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비싼 거 가지고 비누질을 하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돈을 들이면서 여러분 발에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가져요. 그리고 저 못난 발 나는 그러고 있어요. 화내고 있어요. 제가 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얼굴 닦다가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 발 닦는 사람은 무좀 걸립니다. 근데요 그 수준이 같아진 사람은 무좀에 걸리지 않습니다. 발 닦는 수건과 왜 차별을 둡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얼굴보다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로션을 발라주고 막 약을 바른 게 아니에요. 제가 로션을 발라주고 남자 스킨에는 알코올 성분이 있어가지고 알코올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알코올 성분이죠. 소독도 되고 로션 발라주고 계속 더 제가 관심을 가져줬어요. 그리고 내 사랑을 덮어줬어요. 그때 원수 같던 그 발이 오늘 보니까요 뽀송뽀송하고 그렇게 이쁜 거예요. 이렇게 이쁜 발이구나.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좋은. 제가 그래서 안타까운 게 제 이쁜 발을 멋있는 발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하시죠? 왜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을 내가 그 자존감으로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존중해 주면서 그들을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자꾸 내 프레임을 가지고서 상대를 보는 거야. 내 프레임으로 상대를 자꾸 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아까 얘기한 대로 내 방을 만들고요 그 안에 규격이 안 맞으면 다 나쁜 사람이에요. 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요 남편은 내향적이에요. 부인은 외향적이에요. 그러니까 내향적인 면에서 상대의 그 프레임을 가지고 보니까 나는 이런데 왜 당신은 그러냐? 아니 다른데요. 그렇죠? 자꾸 내 프레임을 가지고 거기다 해보니까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프레임을 여러분 내가 사람들을 볼 때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을 벗어 던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자꾸 우리는요 이게 뭐예요? 이데올로기의 프레임을 가지고서 얼마나 싸우면 하는지. 여러분이 좌파가 맞습니까? 우파가 맞습니까? 좌파가 맞아요? 우파가 맞아요? 여러분 이런 싸움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진리는 변하면 안 돼요. 그걸 보존해야 돼요. 보존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보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뭐예요? 약자를 보호하라고 해요. 그렇죠? 그거는 진보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있는 것이 보수냐 진보냐를 자꾸 여러분, 보수와 진보라는 것은, 아니면 좌파 우파라는 것은요, 어디에서 나왔냐면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런 이데올로기 개념이 나온 거예요. 왕정 시대를 지나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18세기 후반이에요. 18세기, 불과 얼마 되지 않는 18세기 후반이에요. 의회가 생겼잖아요. 이제 왕정 시대가 맞춰지면서 의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의장이 있단 말이에요. 오른쪽에는 왕당파가 있었고 왼쪽에는 공화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은 보수적이고 왼쪽은 진보적인 거예요. 그래서 좌를 거기서 나누는 개념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후에 국민공회가 되면서 온건파,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온건파, 지롱드당이라고 하죠. 그리고 급진적인, 개혁적인 그런 자코뱅당, 이게 둘이 또 얼마나 싸웠습니까? 결국 자코뱅당이 권력을 잡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거치는 싸움이 있었는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정권을 잡으면서 로베르 피에르라는 사람이에요. 로베르 피에르라는 사람이 잡으면서 얼마나 막강 무자비하게, 이 사람에 의해서 처형된 사람이 2만 명. 급진적인 자코뱅당에 의해서.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싸우다 보니까요, 결국 누가 나왔어요? 나폴레옹이 등장을 한 거예요. 왕정을 물리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더 센 황제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념으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사를 보면 가장 무서운 전쟁, 가장 피해가 막심했던 전쟁이 어떤 전쟁이요? 히틀러와 스탈린이 만났던, 그것을 세계사에서는 독소 전쟁이라고 하면, 독일과 소련이 만났죠. 1941년부터 45년까지 얼마나 피해가 됐는지 아십니까? 자, 또 거의 비슷하게 러시아와 독일에서, 자, 러시아에서 자, 전쟁하다가 죽은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이 사람이 얼마인지 아세요? 110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죽은 사람만 600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또 독일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런 걸 합하니까 1100만이 넘습니다. 보니까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을 한 것이 아니고 군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 보면 전쟁이 있으면 그 안에 전투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계사에서 가장 거칠고 가장 그 피해가 많이 났던 전투 10개를 꼽으면요, 그 전투의 10개 중에서 7개가 독소 전쟁, 스탈린과 히틀러가 만난 전쟁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시 어디에요? 독일에서는 독일 남성 인구의 46%가 죽거나 행방불명되거나 잡혀가거나, 비참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서로 극한의 이념의 대립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위에 있습니다. 자꾸 작은 프레임으로 상대를 평가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근데 우리는요, 뭐 이념을 떠나서도 내가 가진 어떤 생각, 내가 가진 어떤 생각의 프레임, 내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자꾸 자녀도 보고 남편도 보고 아내도 보고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도 보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누구인지를 알면 다른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네가 누구인지를 알면 다른 인생을 산다. 너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야. 나를 너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야. 네가 누군지를 알면 그 자존감이 있게 돼. 자존감으로 자존심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을 덮어줄 수 있어.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